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요 찬양 예배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 아버지 찬양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또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옵고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배움케 하시는 말씀만을 아버지 하나님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든 그대로 여호와 음식에 성민하게 일어났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5배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그가 장기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솔로몬의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그루와 보리 10,000그루와 10,000그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리기를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9절 말씀.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달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왕 중에 10번째 왕인데 요담이라는 좋은 왕을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분이 평가됐는지 6절 말씀에 나오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우리는 강하기 위하여 운동을 합니다. 강하기 위하여 군대에 가서 훈련도 받습니다. 강하기 위하여 좋은 대학원에 가서 열심히 세미나리 공부를 합니다. 근데 강하여지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을 때 강하여진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바른 길을 걷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등불과 같이 자기 삶의 지경 속에 비출 때 바른 길을 걷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경험대로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을 어겼는지 그것을 평가하여 보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바른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했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살 때 우리는 바른 생활을 이루어나갑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다른 말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복도 얻을 수 없고 바른 생활도 할 수 없고 강하여질 수도 없는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 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큐티하고 묵상할까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꾸준히 성경타자를 지금까지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숫자로 보면 한 60만 명이 되는데 하루에 성경타자를 치는 사람은 6,000명에서 한 7,000명? 그 정도 수준입니다. 등록은 10배만큼 됐는데 10분의 1만이 제대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성경타자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서 역대하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챌린지하고 도전을 할까? 저는 제 자신이 12월 달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이제 목도 아프고 힘도 없고 기도라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서 나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기도가 입에서 절절 나오는 사람 맞습니까? 생각했는데 입에서 기도가 절절 나오는 사람 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를 주십니다. 12월 달에 들어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의 입술을 감동시키셔서 기도하는 데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데 힘을 공급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희한하죠? 어디서 능력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을 소원을 둘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일은 굉장히 목사로서는 소중한 일입니다. 20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12월 달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사는 생활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갇힌 것입니다. 요담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환경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는 25세 왕이 되었는데 25세 왕이 되었을 때 혼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아버지와 함께 12년간 공동으로 통치를 한 거죠. 아버지는 별궁에 갇혀서 문둥병으로서 지내면서 아들은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대표자로서 통치를 했죠.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했고 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향하는 일을 행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렸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고 징계를 받았으니 얼마나 자식으로서는 부담이 컸겠습니까? 우리는 형통한 삶이, 우리는 내가 건강한 삶이,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니었고 그 아버지를 문둥병 들리게 했을 때 요담의 영적인 시야는 열려진 겁니다. 그의 둔탁한 마음은 예민해졌고 하나님을 숨기는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폭삭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큰 소리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의 비난과 조롱과 조소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요담은 아버지가 그런 꼴이 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문둥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바르게 숨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숨기길 바랍니까?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것을 거부한 거죠.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식, 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니까 거기는 근처도 가지 않는 거죠. 잘못된 것을 보았으면 잘못된 것을 내 경험으로 삼고 내 지식으로 삼아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 바른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담의 삶을 점점 강하게 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죠. 요새를 재정비하고 성을 만들고 또 성읍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을 잘 지키면 나의 삶의 모든 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읍을 먼저 건축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업을 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당시에는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고 그 교훈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판단과 결정입니다. 남이 망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 일을 해서 망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명히 너로 맞잖아요. 옆집이 망하고 있는데 똑같은 장사면서 똑같은 스타일로 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 속에 망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도 나도 똑같이 그 사람과 같이 망해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들은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망하는 비즈니스를 닮아서 망하는 비즈니스가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그리스가 망하고 있으니까 이탈리아가 그 다음에 망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망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이 유럽은 공동체니까 연계돼서 망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나라가 없어요. 과거에 영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유럽은 최고의 부국이었습니다. 제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항상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스웨덴 아니면 스위스 이러면서 거기는 정말 천국과 같은 나라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런 때가